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도와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넓고 안전한 날개를 펴 주셔서 오늘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이 기름진 골수를 먹음과 같이 참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천지건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의 모습에는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저희들의 언행 심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 세월이 흐를수록 저희들의 마음은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이 만든 유전과 전통을 따라 살고자 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경험을 앞세워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열정이 식어지고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는 감사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심령이 점점 완악해져감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영광송 3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신재열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19와 재확산되는 가운데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셔서 온 성도들이 주님 성전에 모여 주님을 찬송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저희에게는 한없는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짧은 지식을 지혜를 의지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3단계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믿는 우리들이 모범을 보이며 교육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셔서 교우 예배와 사역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학교 행사가 위축되고 단축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 주관하셔서 어린 생명들의 마음이 맑아지게 하시고 행사를 통하여 더욱 성숙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계 각처에서 주님 말씀을 증거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돕는 손길 위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발리안 목사님 부부와 또 사모님 양훈 선교사님
속히 코로나에서 완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신동의 가정 살펴주시고 마음과 심령을 치유하시며 성숙하고 신실한 믿음의 가정들로 다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둘의 건강을 돌보시고 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생명수 같은 말씀이 마음의 감동으로 한 주간도 오직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이루하심과 평강의 은하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옵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어.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어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코로나19 3단계, 4단계로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늘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우리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성도들의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줄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더욱 놀라운 역사하심으로만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손길을 저희가 늘 경험하고 느끼며 고백하며 주님과만 동행하는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원금과 선교원금과 비전원금을 드립니다. 또한 도서관을 위하여 드리는 여러 헌물과 헌금을 받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목적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목적한 대로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드림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세우셔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 마음을 받으시며 저희 예물을 받아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은 방역 2단계에 이어서 3단계 격상에 따라서 주일 예배 및 활동으로 대치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예배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재직회가 이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지역사회 섬김과 전도를 위해서 달콤 작은 도서관 개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소방 점검에 따른 도서관 사용 공간 방염 도포 작업이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방염 도포 작업을 위해서 준비가 좀 필요한데요.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2부 예배 후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3단계가 시행 중인데 3단계는 좌석수의 20%까지 예배가 가능합니다. 예배 인원 분산을 위해서 가능하신 분들은 일부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고요.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저 여러분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순종하심을 배울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쿄올림픽이 개회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 큰 사고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래 2020년 작년에 개최됐어야 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1년이 미뤄졌죠. 1년이나 연기되는 과정에 개최국인 일본이나 IOC, 올림픽위원회나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올림픽이 열리지 않으면 나라가 휘청일 정도의 경제적 손실까지 입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올림픽 연기 상황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아마도 선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4년에 한 번씩밖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 올림픽이죠. 선수들 대부분이 올림픽 시기에 맞춰서 훈련하며 준비했을 텐데 이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컨디션을 유지하고 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때보다 더 간절함이 깊어졌을 듯 싶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선수 중에 유도의 강유정 선수가 있는데요. 이 강유정 선수가 경기 전날 삭발을 했다고 합니다.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영상을 보시는 것이 훨씬 감동적일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괜찮지 않지만 괜찮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대한 이제 뭐 뛰고 침 뱉고 하면서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을 다 뺐는데 이제 체중이 오바여가지고 마지막에 150g 정도의 그런 오바되는 게 있어서 이번에 약간 이렇게 머리를 밀게 됐습니다. 제가 밀어도 된다고 머리카락인데 올림픽은 정말 한 번의 기회뿐이지만 머리는 다시 기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놓고 머리 외모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오로지 개체량 통과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통과하자마자 이제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됐다, 통과했다, 이제 내일 시합만 생각하자. 물 풀 때도 컨디션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오늘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최선을 다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조심해야 돼요. 상대가 넘어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돌렸던 건데 이게 제가 넘긴 게 아니라 상대가 제 위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넘어가고 있습니다. 빠져나와야 되는 강윤 선수인데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주심은 그대로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강윤 선수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지. 그러나 결국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좋은 결과도 아니었고 또 쌤들이 저를 생각해 주시고 또 국민들이 저를 응원해 주신 것처럼 좋은 결과는 아니었지만 여기서 이제 무너지지 않고 다음 올림픽을 또 나갈 수 있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나가는 것만으로도 잘한 거니까 가서 후회 없이 하고 오라고 하셔서 그냥 후회 없이 끝냈다 생각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뉴스 보고 알았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또 이제 끝나면 연락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머리가 조금 길어 있지 않을까요? 다음 파리 올림픽은 52kg로 한번 도전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제가 8월 1일 날 한국에 도착하는데 2일이 생일이거든요. 이번 생일 선물은 가발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도는 체급이 나누어져 있어서 경기 전에 해당 체급의 몸무게 기준을 맞춰야 하죠. 몸무게가 조금 넘게 되자 최후의 방법으로 삭발을 했습니다. 머리카락은 금방 자라지만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밖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으로 삭발을 한 채 경기에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경기하는 자의 비유를 합니다. 경기하는 자의 목표는 승리자의 관, 월계관을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선수라면 누구나 간절하게 승리자의 월계관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승리를 위한 간절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올림픽 메달과 같은 명예와 비교할 수 없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은혜이자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은 복된 길인가 멸망의 길인가 두 종류의 길 밖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의 길이 어떠해야 할지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아멘. 땅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잘 흡수하여 농산물을 내어준다면 그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은 쓸모가 없고 저주를 받아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만다라고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지금 우리를 돌아보아주고 계십니다. 이런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소망을 품고 오늘 삶 속에서 게으르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오래 참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과 인내와 부지런함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길만이 복된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이 간절함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참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보면 요란하도록 큰 부르짖음과 울음으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주님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개정개혁성경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통곡이란 무엇입니까? 통곡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울음을 뜻합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폭발할 듯 터져 나오는 것이 통곡이죠. 통곡이라고 기록하는 것이 부족해서 심한 통곡이라 기록할 만큼 원문은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살려주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맡기는 기도, 간절한 기도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은 오늘 우리가 어떤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이 간절함이 너희에게도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만큼 매달리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물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통곡과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셨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마음 중심을 반드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주님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경건함의 한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경건함이란 어떤 고상해 보이고 점잖아 보이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통곡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며 부르짖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함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건함이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만큼 간절히 엎드리는가에 따라 우리 생명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매달리는가에 따라 기도 응답의 역사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음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 간절함을 배우며 고난 가운데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종종 의아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특혜와 특권이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특권이 주어지죠. 대통령에게는 사면의 권한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마치면서 무더기로 사면권을 행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측근들을 사면해 주었는데 그들은 수백억 원을 횡령하기도 하고 뇌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하기도 했습니다. 그 죄가 크든 작든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 가운데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면 논의가 뜨겁다고 합니다. 8월 15일은 해마다 광복절 특별 사면을 실시하곤 했던 날이죠.
올해도 누가 사면을 받을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올해에는 한 재벌 총수가 사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일반 죄수들과 기업 임원들은 감옥 안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에 한 재벌 회장은 하루 노역에 5억 원의 일당을 받는 것으로 벌금 납부를 대신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일당 5억 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판사의 판결을 통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권력과 부에 따라서 특혜와 특권이 때로 법적으로 인정받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영광과 존귀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특혜와 특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사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내려놓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기꺼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순종을 배우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주님이 순종을 배우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훈련도 노력도 공부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순종을 배울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모범이 되셔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길이 다름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삶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간절함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간절함 역시 더 커지게 되죠. 우리에게 고난은 단지 고통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간절함을 배우게 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갈 때 온전해짐의 길이 열리게 됨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온전함이란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함에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움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완전함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 고난 가운데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함 가운데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며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우는 것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며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의 시대, 하지만 지금보다 더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귀한 응답의 은혜 가운데 더욱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던 그 모습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에게는 얼마만큼의 간절함이 있었는지요. 주님, 이 시간 저희 온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리며 간절히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만을 구하오니 엎드려 부르짖으며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마다 주님의 구원의 응답으로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간절함을 배우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순종하심을 배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의 응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고난을 좋은 기회로 알고 더욱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며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던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저희가 닮아가고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때에, 고통의 때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선하심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심의 그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믿사오니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고난 가운데, 지금의 위기 가운데 불평과 불만으로 좌절과 실망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만을 바라며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주여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회피하고 고난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순종하심을 배우며 순종을 따라 우리 주님의 완전한 데까지 이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코로나19의 위기의 시대는 참으로 이 순종함을 배울 때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며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주님의 이 귀한 응답을 누릴 때까지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이 고난이 저희들이 간절함을 배우며 순종을 배워갈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고난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간절함으로 순종을 배우며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 바로 지금이 주님의 순종하심을 배울 때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가신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새 힘과 새 은혜로 부어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2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본물 잊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심의 역사가 고난 가운데 간절함을 배우며 순종을 배워 주님께서 가신 귀한 그 길을 오늘도 믿음으로 따라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69장 부르시면서 재직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